오늘 로마서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로마서의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왜 구원을 못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설명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9장과 10장을 살펴본 결과 무지 때문에, 교만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유대인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특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구원을 못 받은 민족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열심은 있었지만 지식을 쫓은 게 아니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는 교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는 교만, 이방인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그리고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주의에 혼신을 했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에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이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냐? 근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 바울의 그 메시지에는요 굉장한 그 긍정의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완전히 긍정의 책이잖아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자기 민족을 바라본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 유명한 남은 자의 사상이다. 남은 자, 시작. 남은 자, 영어로 렘넌트라고 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렘넌트. 남은 자의 사상을 주장해요. 다 망하는 것 같지만, 다 버림받는 것 같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남은 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죄인으로 가득 찬 것 같고 악과 그리고 모든 부패가 가득한 것 같아도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바로 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남은 자가 그럼 어떤 자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서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가 있어요. 첫째, 남은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 시작.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 자. 자, 11장 1절 상반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이 반문법을 써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니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엉망진창인데 그럼 하나님이 완전히 버렸냐?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단 당신이 택한 백성,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시편 94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확신을 가지는 이유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이다. 바울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거 봐라. 그 얘기를 11장 1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읽어봅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바울은 내가 골수분자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12지파 중에서 명품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그런 유대인 나도. 근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더니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렇게 쓰시는 거 봐라. 내가 구원받은 거 보니 내 민족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뭐요? 믿음의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증거는 엘리야의 케이스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20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 왕의 시대 아주 악한 왕이거든요. 바알 선지자하고 일대 전쟁을 치르죠.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850명을 쳐 죽입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기셨다 그러는데 그 아합 왕의 악한 왕비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합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서 이게 도대체 뭐냐? 나 혼자 이렇게 애를 쓰네. 온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나만 여호와를 섬기면서 이렇게 애를 쓰네.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나 혼자 지금 이러다가 나도 지금 죽게 됐습니다. 차라리 내가 자살하고 싶어요. 이렇게 죽기를 구했다고 그랬다고. 근데 여러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혼자가 아니야. 7,000명의 너 같은 나에게 충성하는 남은 자가 있으니 힘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금 바울이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 4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남은 자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항상 극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결국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선택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택으로 응답하면 다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크라이막스가 로마서 8장이고 로마서 8장 마지막 절 39절에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다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바울이 구원받았으니 바울의 동족인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시켜 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이웃도 구원받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도 복음화되고 저 북한 땅의 동포까지도 반드시 언젠가 구원받을 날이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울처럼 긍정으로 선포하자 이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혼자 있다고 절망하지 말고 죽겠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7,000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외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죽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은 자처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선언으로 말씀하시는지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도 보면은요 막 전율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모습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구원이야, 구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속량이 된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받아서 죄 안 지은 것처럼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된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 인생의 목적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다 이루고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도 이 땅에 태어난 최고의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삶이,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택한 자, 남은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부활하고 그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뭐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그렇게 들었어, 내가 알아, 지식과 교리 수준에 머물면은요, 여러분은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금방 무너집니다. 금방 떨어져 나갑니다. 금방 흔들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한 남은 자, 하나님이 절대로 버릴 수 없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확실하게 선택하신 자, 그것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는데 그 모든 출발이 뭐냐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 그게 5절입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전적으로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거예요. 7절에도 뭐라 했어요?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그랬어요. 택하심을 입은 자. 시작. 택하심을 입은 자. 비록 소수지만 이스라엘의 희망, 우리의 희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짜 택함 받은 자, 은혜로 택함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모든 민족이, 모든 국가가 전부 구원받는 일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역사를 보면은요, 어떤 민족, 이스라엘이라도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국가가 통째로 하나도 남겨,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했다고 해서 그러면 로마 사람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에 어느 교회에도 교회에 있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뭐 엄마 아빠 따라 교회 나오고 뭐 어떻게 다 교회 나와서 심지어는 집사 장로까지 돼도요, 참 이게 말씀드리기 힘든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진짜 남은 자,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예요. 여러분, 개인이든 집단이든요,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내가 좀 괜찮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구원은, 어제도 예수 영접 모임에서 계속 강조했어요. 구원은 선물이다. 시작. 구원은 선물이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그냥 주시는 선물이에요. 아주 막말로 공짜예요. 공짜. 구원이, 천국이 공짜일 수밖에 없는 거는, 공짜가 아니면은 어느 누구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잘 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요, 열심히 여러분의 힘으로 돈 벌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부자 되고 출세하는 거라면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똑똑하면 돼요. 내가 다른 사람 도움받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는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행위, 즉 공로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공로가 없어요.
내가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목사니까 구원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이 아니고 결과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탁월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되니까 탁월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괜찮아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보니까 내가 좀 괜찮아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요,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 은혜예요. 네, 이렇게 보면은 예수를 열심히 잘 믿는 것도 그게 은혜더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됩니까? 제자 훈련한다고 됩니까? 직분을 줬더니 됩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은혜예요. 막 그냥 새벽에 잠도 못 자고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거,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그거 은혜예요. 와서 헌금하는 거 은혜예요. 봉사하는 거 은혜고요. 그저 그냥 뭐 나가서 죽자 살자 전도하는 거, 그거 여러분 은혜로 하는 거지, 그게 내가 뭐 굉장히 대단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이고, 그리고 나 삶의 존재론적 본성이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큰 소리 안 쳐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교회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멋있게 일을 해도 네 하고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기분 나쁘게 해?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철저하게 공로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에게조차 그렇게 대드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힘든데 나가서 선교사가 일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해,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 것까지도,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가 그걸 시켜서 합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잘못이요, 오늘 우리의 잘못일 수가 있어요. 우리도요, 예수 좀 믿다가 은혜로 시작했는데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사라지고 공로가 되는 거예요. 공로가 왜 나를 말이야 하면서 자꾸 나를 내세우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은혜가 떨어지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남은 자라면 전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택함 받았다. 저는 사실 이번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저도 뭐 어렸을 때 거의 모태신앙,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예수님 믿고 거의 교회에서 살다가, 저는 세상에 나가서 무슨 뭐 세상 직장 한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일하다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평생 목회자로 일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런 어떤 교회 문화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제가 요새 두 가지를 너무너무 감사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 내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삼국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내가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이 반만년 역사 중에서요, 지금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뭐 이러고 저러고 말이 많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은요,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이고요. 그리고 우리 역사를 볼 적에는 내가 볼 때는 아마 최고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지만, 정말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요, 앞으로 50년 내에 우리나라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걸려 있어요. 그죠? 뭐 이 노인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 출산의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하는 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실업의 문제들을, 청년들의 문제들을, 이걸 다 종합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아니고는요,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깜깜해요. 지금 우리가 다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단은 우리가 잘하고 있어요. 문제는 해답이 없는 거지. 그런 점에서 지금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어렵다 힘들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어요. 네, 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감사한 게 뭐냐면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에 지금 뭐 좋은 데 얼마나 많아, 놀러 갈 때 얼마나 많아. 그런데도 내가 이 주님의 날에 성찬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 은혜,
야,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바로 신비예요. 이게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진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것이 느껴지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더 별로 이렇게 울리면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남은 자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앉아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요 남은 자입니까?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남은 자이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나는 구원받았고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하나님 품에 갈 수 있고,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박살이 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통하여 지켜주실 것이다. 저 북한에 저 말도 안 되는 저 나라에도 저 지하교회에 엘리야의 7천 명의 남은 자가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아합 왕의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이 저 북한 땅에 임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남은 자는 어떤 자냐면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는 자. 시작. 밥상이 올무가 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특권과 축복이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올무가 되었다는 거예요.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우둔해졌다는 말이 뭐냐면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hardened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점 딱딱해지고 완악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깨닫는 게 은혜인데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음에도요 감사의 마음으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 얼마나 깜깜합니까?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잔치상이 있어도요 이게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설교도요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왕왕왕왕 아유 왜 이렇게 오래 해 빨리 끝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의 진짜 은혜의 통로가 반드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철야 설교가 바로 이 시편 69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이 밥상이 올무가 된다는 게 무슨 소리냐 내가 주일날 설교 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오늘 그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 뭡니까?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밥상이라는 거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특혜예요. 특혜. 밥상이 말 그대로 테이블, 나에게 주어져 차려진 그러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의 자원이죠. 좋은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에요. 유대인의 특권이에요. 여러분의 모태신앙이라는 특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덫이 되는 거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 믿은 사람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니까 그 축복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이나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그래서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밥상이야. 밥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이게 다 세상 것이다. 즉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게 바로 올무하고 덫이 되는 거죠. 우리의 필요이긴 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삶의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없다고 또는 가졌다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이 만사형통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밥상이에요. 그 밥상 때문에 여러분 덫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 세상에서 잘 나가가지고 예수를 전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 재타락한 사람들 중에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요, 뭐 망가져가지고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야. 잘 돼가지고 떠나서, 잘 돼가지고 너무 잘 돼. 자식들도 너무 잘 돼. 공부도 잘해가지고 최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사람 다 만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1세대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2세대 애들을 너무 밥상을 잘 차려줬어. 근데 그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유대인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득권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요 밥상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마태이 24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노아 시대에 홍수인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 잘 되는 거, 그것이 은혜가 돼야지 그것으로 인해서 은혜가 떨어지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너무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은혜일 수 있어요. 너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정치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뭐 정치적인 편향의 관계는 아닌 건데, 우리 어제 그제 한 달 전만 해도 청와대에 있던 분이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교도관이 옆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이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분에게는 아마 지옥 같겠죠. 11살 때부터 청와대에서 공주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급전직하로 추락하더니 지금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인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것이 그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누구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대통령이 뭐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대통령이라는 테이블, 밥상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게 오히려 그에게는 뭐예요? 저주예요. 꼭 그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 하다가 잘하다가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대통령 안 하고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이런 거를 가리켜서 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문이라고. 지금 대통령 되겠다고 얼마나 난립니까? 여러분, 진짜 대통령이 되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 세상에 뭐 이 밥상보다 더 큰 밥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밥상이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면 이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불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남은 자라면요, 안 돼도 안 되는 게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잘 되면 잘 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안 되든지 잘 되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게 남은 자예요. 아멘입니까? 기분 나쁜다고 떠나가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떠나고, 그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요, 수없이 왔다 갔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이 교회의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좋으니까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나한테 마이너스야, 그래서 떠나는 거, 여러분, 그건 남은 자가 아니에요. 정말 남은 자라는 거는, 자, 송명희 자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도다 그랬어요.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도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이요 2000년 지나는 지금도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이미 2000년 전에 왔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한 500만 됩니다. 인구가 교회가 한 3, 40개밖에 안 된대. 거기 성도들 그저 몇십 명이야. 다 합해서 몇천 명도 안 돼. 저 흩어져 있어서 온 세계에 부를 70%나 가지고 있고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은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요. 밥상에 올무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것도 참 희한한 일인데요. 더 희한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니 그런 사람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쩌다가 말이야 저 멀리 있는 극동에 있는 우리 한국 땅에서 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섬기며 목사가 됐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고 이 은혜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자를 남은 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심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혹시 처음 오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 교회에 왔다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있어야 나는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제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아들이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